예, 우리 지난 2주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치명적인 실수, 왜 그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이 실수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멸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제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멈춰지긴 했으나 이 재앙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 일생일대에 잊고 싶은 뼈아픈 실수였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실수 얘기는 이제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만드셨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사실 그런 거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오늘 하다 보니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두 사람들의 실수보다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까요? 실수가 가벼웠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실수가 우리가 보기엔 이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봉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밝게 이 설교를 마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도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성경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와이프를 팔아먹을까?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박빚 때문에 아내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은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도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치명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도박은 안 했지만 도박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실수를 했을까요? 왜 실수해서 돌이킬 수 없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가 파국을 맞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이것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실수는 약점에서 비롯된다.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된 처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실수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점으로부터 이 실수가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최소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믿고 이 생명부지의 땅에서 버티고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는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실수의 원인, 이 처음의 시작을 보면 그가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내를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정말 문제였을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당했던 기근은요, 당시 이제 고대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300년 주기로 내려오는 엄청난 기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기근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기근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현타가 온 거죠.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로 향했고요. 이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도 있고 이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이게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재앙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엇만 있었습니까? 생존, 먹고 사는 문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큰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신앙의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넘어진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큰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근을 견딜 수 있는 현실적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자 약점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가장 괴롭던 그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생계와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의심이 쌓입니다. 내가 잘못 온 건가? 가나안 땅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약속 틀린 건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렇으면 이렇게 기근에 들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면 축복을 해주셨으면 실수를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참 힘든데 여기에 더 짐을 얹어주시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안 하고 축복의 땅이라고 안 하고 굳이 비 안 오면 살기 힘든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거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가나안을 살펴보면 비가 많이 내리면 정말 풍족한 땅이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가 안 내리면 거기는 사막과 다름없는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가나안이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이 믿음의 땅인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기근을 보낸 게 아니라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구인지 통렬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미래가 어떠할지도 이미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교훈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배움이 뒤따르게 된다. 시험의 이유는 우리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약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도 실패를 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더 큰 약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죠. 이 실수를 통해서 큰 믿음보다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생존을 이길 수 있는, 생계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회할 만한 실수는 없다. 실수는 약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를 됩니다. 그냥 잠시 애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와이프 팔아먹는 그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작은 실수에서 엄청난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에 대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큰 실수는 없어요. 적당한 실수들이 모여서 나중엔 넘지 말아야 될 큰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려가면은 이젠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반은 거짓말, 반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복지간이죠. 이복 동생 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말은 아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건 틀린 말, 애매한, 적당한 이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향했던 이동 경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이게 드러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가 하렌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에 머문 곳이 저 세겜이라는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네게부 산막까지 이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경계 딱 이런 거죠. 왜 여기까지 내려갔을까?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도착했더니 당시에 텃세가 너무 심해서 그냥 좀 이렇게 편한 곳으로 그래도 좀 숨쉴 만한 곳으로 찾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마음 먹고 내가 애굽으로 확 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떡합니까? 맨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다 망가질 거야. 나는 오늘부터 아주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뭐 세겜 가깝잖아. 또 지난 다음에 헤브론. 그래서 아직 저 밑에 한참 남았어. 그리고 네베국까지 잡니다. 아직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럽니다. 이렇게 힘든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 잠시만 갔다 오자. 거류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잠시만. 그리고 갔을 때도 딱 가서 아내를 팔아먹을 생각은 일절도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가보니까 거기 막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잘하면 와이프 뺏기고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65세였습니다. 여러분 65세에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든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어떻게 65세에 얼굴이 이쁘고 아리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 고고학의 이제 자료를 보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대요. 그러면 지금 65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 미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단순히 젊고 뭐 포동포동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볼 때 이지적인 지성적인 현숙함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도 말이 되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조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애굽이 당시에 이제 함족 계열이고요. 여기 피부가 좀 거무스름한 곳이에요. 반대로 이 아브라함은 저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얼굴이 샘족 계열이고 하얗습니다. 뽀얗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무스름한 사람 속에서 뽀얀 사람이 오니까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평양에 김창길 목사님하고 닥터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이제 선교 지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닥터 홀 목사님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애를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 보고 그 와이프 보려고 줄을 사람이 섰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줄을 섰대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라의 미모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한 선을 걷던 거예요.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내 누이면은 아무리 자기 아내한테 관심 있다 하더라도 그 누이의 진짜 소유주, 누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라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라버니한테 와서 결혼을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요청을 해오면 시간 끌면서 나중에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이제 이렇게 되면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적당하게 누이라고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눈독을 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는 이집트의 가장 큰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달라고 하면 안 주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뺏겨서 사람들은 사라가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면 거기 가서 동거하고 다 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수만금을 받아도 자기 안에 뺏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뭘 봅니까? 자긴 적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 적당함이 대단함으로 바뀌고 결국 거기서 자기의 신앙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도 제사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끊어버리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적당한 실수를 하다가 모든 신앙적인 뿌리까지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실수의 대가로 어떤 것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 바로의 질책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바로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야, 왜 거짓말을 해? 왜 네 아내를 팔아먹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공동체가 균열돼요. 이 이후에 12장 이후에 13장 내용이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얘기입니다. 이 불씨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애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죠. 사라와고의 관계도 완전히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불씨를 떠안고 왔는데 사라와 함께 온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어요. 결국 이 하갈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적당한 실수, 대단한 실수로 바뀌어버리고 이 대단한 실수의 여파로 그의 인생이 온통 다 흔들려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만회할 만한 적당한 실수는 없어요.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만들어 버린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복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쫓겨왔고 사라는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어디에서 자손을 얻고 어디에서 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의 실수의 끝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의 약함에서 실수가 시작이 되고 적당한 실수들이 큰 실수를 만들었지만 이 실수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파국으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재앙을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와이프까지 팔아먹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돌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질책을 한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앙이 나타나는 재앙의 불씨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망가진 이 모습, 한마디로 정말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송병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보존할 만한 힘이나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보존하고 성취시킬 수 있다. 인간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나와 뭔가 다른 이런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데요. 와, 그 목사님 엄청나신 것 같아. 아, 그 선교사님 엄청나신 것 같아.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다 따지고 보고 문 열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무너지기 똑같은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이 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꽂힙니다. 야, 저 목사님 뭔가 다를 거야. 내 기대함이 있어. 가갖고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듣고 2달 동안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올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소식을 몇 개 듣고 나서 이분도 아닌가 보다 떠나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보다가 무슨 소식을 듣고 설교 한 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거야. 갑니다. 3달 있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세요. 제가 그 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믿음에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가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난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도 약점이 있었고요. 그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손길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처음 걸었던 그 발자국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도 거기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약속과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신실함은 변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 3500년 지난 후에 똑같은 사건이 갈릴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이 믿음을 가졌죠.
도발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떨고 있을 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 와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정말 대단한 첫걸음, 대단한 두 번째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곧 풍랑이 밀어옵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 풍랑을 보고 무너지죠. 다 빠집니다. 그때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의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아까 그냥 걸어온다더니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을 시키니?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너 이 정도야? 너 그러려고 몇십 년 나 믿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없이 손을 뻗치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에 빠진 그 바다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김영성 화백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완전히 물에 빠져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실수에 파묻혀서 엉망이 되었을 때 저 손 하나 붙잡고 아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 제목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믿음이 적었던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정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을 듣었고 주님과의 약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 드렸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도착했을 때 드린 첫 예배와는 다른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기보단 잘못을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예배였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는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적당한 실수로 내 인생을 큰 실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비슷한 기근이 와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었죠.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되면서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 실수를 막 가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던데 저는 그럴 수도 없는 게 너무 많이 해갖고요. 그래서 실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뼈 아픈 실수를 경험한 건 뭐냐면 차라리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책임을 제가 지면 난데 제 실수를 인해서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무너질 때였어요. 참 마음이 엄청 괴롭고 잠도 안 와요. 그때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훨씬 낫죠. 그럴 때마다 참 이 강단에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야, 뭐 이런 게 목사야? 이래갖고 무슨 강단에 올라? 이래갖고 무슨 설교를 해? 막 수많은 참소와 또 수많은 막 저를 둘러싸니 정죄함이 막 몰려와요. 기도를 해도 그땐 제대로 안 돼요. 막 이 사단의 고발이 막 내 심장에 꽂히고 막 그 고발들이 나를 엉망진창으로 내려앉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려요. 주님,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참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망가지는 사람, 주님 그게 저예요. 하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저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가장 낮은 자세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포기치 않고 강단에 오를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잘나서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변치 않으신 그 손길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감추는 게 진짜 약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자기 실수와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인정해 드렸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그 약속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